오늘은 누가복음 137번째 시간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셨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선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면서 이제 성전에 계속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말씀의 변혁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인 성전의 세력이 제사장 계급이겠죠. 제사장 계급과의 충돌과 마찰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마찰에 대한 사건의 기록, 그리고 또 논쟁의 기록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제사장 계급과의 그 마찰로 인한 논쟁의 기록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두개인이 있죠. 이 사두개파가 바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 이제 고위층, 그리고 이 귀족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퍼클래스에 대한 그 어퍼클래스를 형성하고 있는 계급이 바로 사두개파였거든요. 사두개파에서 제일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럼 당연히 대제사장이겠죠. 사두개파는 당연히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의 정부에게 굉장히 협조적인 사람들이었고, 이 사두개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전부 다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손잡고 예수님 죽이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친한 세력으로 오해를 하곤 하지만은, 사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지지 기반도 다르고 그 성향도 매우 다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친로마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을 띠는 사두개파와 훨씬 더 민중적이고 성전이 아닌 율법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 반로마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띠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그 색깔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그게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신학도 조금 달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신앙에 대한 차이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위급할 때에 부활 논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일부러 소란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이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사두개파는 기본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구약을 한번 잘 보세요. 구약을 잘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천국이라던가 사후세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세적인 제가 경전이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진 않지만은, 여러 경전들과 비교해 볼 때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현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대한 기록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벌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고,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서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선지자들도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이었지만은 그 예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래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이 있어야 할 원래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게 그들 예언의 주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므로, 심판의 미래를 알고 깨닫게 되므로 지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그 정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부활신앙이 나오기가,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바리새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나 아니면은 사후세계에 대한 신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신학이 형성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고, 바리새파들은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생각을 하고 신학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 사후세계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요, 이 구약 가운데서도요, 일단 전승으로 이어져 오던 모든 것들을 거부했어요. 무슨 얘기냐? 모세오경, 토라 있죠. 토라 이외의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했고, 토라 이외의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쓸모없고 이 신학의 중심에 들어오면 안 되는 책들처럼 여겼던 것이 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부활신앙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 딱 생각만 해도 벌써 알겠죠.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특히 이 제사장 계급이 중요시했던 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율법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실제 그랬고요. 근데 이 토라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더욱더 강하게 수호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사두개파예요. 왜냐면 거기에 레위기가 있죠. 그쵸? 제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뭉치면은 당연히 그 레위기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 등에 나오는 율법들도 굉장히 강하게 사수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경 이외의 것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에 횡행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파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리새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온 우리의 신앙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반문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의 중심, 이런 바리새인의 신학을 알면은, 물론 바리새인 신학 몰라도 본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신학적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 부활이라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토라, 즉 모세 오경을 통해서 봤을 때 부활이라는 것이 얘기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정당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인 것입니다. 바리새파는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는 직접적으로, 이거 공간복음서에 모두 평행본문이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딱 보면서 갈게요.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누가가 이 사두개인의 여러 가지 성질 가운데서 오늘 핵심으로 봐야 되는 사두개인의 어떤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존경을 담은 언어예요. 존경을 담은, 실제 존경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존경을 담은 언어로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세요. 이것도 지금 한정되어 있는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디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모세 오경에 의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에 따르면은 이런 것이 있고 형사취수제도가 있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지요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활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멋대로 만든 거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 형사취수제는 뭐냐면은 형이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은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자녀를 후사를 이어주고 형의 이름으로 땅과 재산, 형의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쵸? 그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에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까? 땅과 그리고 자손과 연관되어 있었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깨지지 않도록 형을 대신하여서 형의 후사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배려가 된 것이 형사취수제도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법일 수 있지만은 당시 고대 세계, 그러니까 이 로마 1세기 로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세계에서 과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남편을 잃은 아내를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는 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형사취수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법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련이 있고 이 과부를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그런 그 문화와도 관련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형사취수제도인데 이 형사취수제가 율법에 의해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그 형사취수제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이게 당시 그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7형제 이러면은 우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뭐 10남매 이런 일들이 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7형제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7형제가 있었는데 먼저 마지가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빠르게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돼서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가 아니라 이 한 여자가 7명의 아내를 율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거 가늠한 거 아니에요 절대.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아내가 되었었던 경험이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쵸? 이거 의로운 일이에요. 결코 가늠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여인은 7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분명히 기록된 형사취수제도는 지금 예수 당신이나 바리새파가 얘기하고 있는 부활과 상충되고 이 형사취수제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로 기록된 말씀이라면은
부활이라는 사상은 딜레마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이 그 사두개인들의 말처럼 부활이 있다면요, 사후세계에 해결하기 힘든 율법적 딜레마가 생기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라고 던지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율법을 수호해야 할까요? 더구나 당신은 율법의 완성자라면서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면서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모토도 율법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율법 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부활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이 부활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부활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고, 현재 율법은 처음부터 아주 애당초 부활 사상이라는 것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율법으로 따져보면은 그 부활 사상은 오히려 격파되어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빼내져야 하는 독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마십시오 라고 설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선생님이요, 당신이 어리석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두개인의 논리상의 허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쵸? 논리상의 허점은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 사두개인이 얘기하고 있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과 율법은 상충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율법을 기록된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은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자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다시 산다라는 이 신앙 역시 구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앙이므로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상정하고 있는 사후세계 자체를 부정하세요. 논리 완벽해요. 그들의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 전제 자체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는 완벽한데 그 논리가 서 있는 전제 자체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후세계는 뭘까요?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 사후세계가 현재 세계와 연속적인데 어느 정도로 연속적이냐면은 매우 유사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전제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에서도 부부관계라는 게 존재하죠. 사두개인의 생각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존재하면은 그 부부관계도 일부일처제이죠. 당연히 일부일처제인데 공식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아주 의로운 방법으로 7명의 아내가 되었었던 여인은 부활이 생겨나면은 율법의 딜레마와 독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야 되는 게 사두개인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형사치수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은 의로운 방법이며, 또한 이 현실에서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가정이라는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그 관계는 언제나 일부일처제인 것도 옳은 얘기고 의로운 얘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은 근본적으로 지금 세계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의로운 율법의 이런 조항들이, 제가 조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옳은 이 율법의 조항들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도 조항 그대로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활 논쟁 본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신 기억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따라와 보세요.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디테일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땅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는 실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오해가 발생하게 된 건데, 예수님은 사후세계, 즉 천국은 이 땅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죠.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리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뭐예요? 현세, 금세. 저 세상이 뭐예요? 내세, 올레자 써서 내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는데 그걸 구별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녀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부겠죠. 그러면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일부. 그 일부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부활을 입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고, 이 영생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천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게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와 동등이다. 이건 뭐냐면은 천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천사처럼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대답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논리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 이 이후에 구약 성경, 즉 그들이 모세가 말하기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을 이제 변증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이 저 세상은 뭘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먼저 전제. 저 하나님 나라의 전제. 전제는 무엇이냐? 아직 오지 않은 저 하나님 나라는 현재 세계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보통 미디어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 이런 사파,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돼서 천국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사실 성경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모습은 상징 언어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성질과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실제 물리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경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그건 성경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전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 세계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가 온다라는 뜻인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66권 전체를 우리들이 보면은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의 회복과 갱신이기 때문에 이 첫 창조 세계는 새 창조 세계와 연속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이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권능과 그의 창조의 섭리로서 지으신 이 첫 땅은요, 이 첫 세상은요, 선한 것이고 굳이 하나님이 이것과 이질적인 것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창조는 그 자체로도 완벽하기 때문이죠. 다만 새 창조는 첫 창조보다 더 나은 창조이고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이 원래 도착했어야 할 완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성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공통점도 있고 비공통점도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공통점이 있을 거고 어디까지 비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디까지 연속성이 있고 어디까지 비연속성이 있을까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속성도 있고 그러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연속성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죠. 하나님도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있어요. 그렇죠? 연속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같습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비연속성이죠.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이성적인 작업과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고 도달할 수 없는 속력으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돈만 있으면은 오늘 아침에 일본 가서 돈가스 먹고요. 돈까치 먹고 거기서 놀다가 저녁에 부산으로 다시 올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돈만 많다면은 24시간 안에 이 지구상 어디라도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지 이런 데는 안 되겠지만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도 직항으로 하면은 24시간 안 걸리죠. 갈 수 있어요. 돈이 비싸서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측면에선 그 어떤 피조물보다 무소부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다고요. 그 어떤 동물보다 피조물보다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다고요. 이 인간이라는 종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편만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인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우린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죠. 부모는 자식을 낳자마자 사랑하기 시작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무슨 현실적인 조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전 여전히 사랑이 근본적인 결혼의 동기라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인격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우리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같지 않죠.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창조의 세계는 대략적으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술이 있을까? 예술이 있겠죠. 당연히 예술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라는 것은 뭘까요? 추정 불가능하죠. 완전한 예술이겠죠. 추정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음악이 있고 그림 그리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음악이라는 건 뭘까요? 추정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땅의 자녀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 있잖아요. 그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끼리 결혼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인간 부모를 떠나서 서로 달리 있던 두 사람이 뭉쳐지게 되면은 그거를 결혼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의 부모는 누구예요? 납니까? 저 아빠거든요. 저좀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모가 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유일한 부모가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자식은 누가 있습니까? 양자삼은 우리 말고 본디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랑 결혼하십니까? 순결한 신부 교회. 왜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자식이 되느냐면 거긴 하나님 나라라서 그래요. 왜 우리는 누구와 결혼하지 않고 거기는 우리끼리 결혼하는 일이 없냐면은 우리는 이미 일부일처제 율법이죠. 일부일처제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구주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사람은요, 그 누구도 다른 부모를 가질 이유가 없죠. 그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신 교회는요, 그 어떤 이유에서도 다른 신랑이나 신부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를 단순히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어. 그게 아니라 천국에는요. 결혼 제도가 완성된다고요. 율법이 폐기되는 겁니까? 완성되는 겁니까? 폐기되는 동시에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은 결혼 제도가 없습니까? 완성된 결혼 제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결혼 제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결혼입니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순결한 신부 교회의 관계고 요거는 율법을 따라서 일부일처제입니까? 일부일처제예요. 다른 신랑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끼리 결혼을 한다? 그 자체가 없다. 그럼 하나님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가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온전한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신랑과 신부가 이 윤리가 이거잖아요. 성경의 윤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거라고 했잖아요. 한 몸을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우리 신부 교회가 뭔지 우리 압니까? 몰라요. 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경험적 지식이 있다면은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참여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도 됐겠죠.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첫 창조의 완벽한 회복과 갱신과 성취와 달성을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의 이 모든 논쟁들은 다 어디에 속한 논쟁일 뿐인 거예요. 옛 세계, 첫 창조 세계, 그냥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요, 어떤 목사님들은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수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저에게 더 어울리는 표현처럼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 제도가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완성될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하나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진짜 하나가 되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부 관계는 지금 매우 평온합니다. 평온하다는 뜻이 불안 요소가 없다라는 뜻도 아니고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뜻도 아니에요. 제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제 아내가 시작할 수도 있고 시한폭탄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우리는 타이머가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걸 알면서도 결국 터져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아느냐면은 경험 많이 해봤으니까 알겠죠. 매우 평온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온전한 건 아니에요. 한 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부부 관계가 노력해야 되고 한 몸의 윤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몸으로 보호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잘 모르죠.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왔을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간관계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둘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였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워질까요? 아니겠죠. 사고를 한번 진척시켜 봅시다. 제 아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모르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이 엮어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게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겠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경륜 가운데서 제 아내와 저를 한 부부로 부르시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물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철회하시고 번복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입니까? 더 전면에 나오고 더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이 땅에서 만들지 못한 하나됨의 부부의 윤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그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2023년 이 자리에서 함께하게 한 이 혈연들을 잘 기억하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을 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아들의 부모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전 누구의 부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저희 부모가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과 제가 부모와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불렸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완전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전 제 아내랑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 한 집에서 살자. 반 농담, 반 진담. 거의 사실은 한 80% 진담입니다. 20% 농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 아내도 그거를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으켜지는데 그게 망각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 없음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붙여놓고 도와주셨는데도 못했던 그 관계의 완성을 저 나라에서 볼 거니까. 주 안에서 우리 교회죠. 낮은 자리 교회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전 참으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알아서 올 수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기 가봐야지 하고 일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모인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예배 부름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낮은 자리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모이게 하셨어요. 하필이면 담임 목사가 전해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담임 목사가 전해요. 이 관계에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지체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선포했어요. 노력하라도 아니고 그렇다 이렇게 선포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도 저는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거기에서 이 부족한 몫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지금 제가 그 나라에서 받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낮은 자리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 교회로 불림 받았었던 모였던 이 사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질까요? 의미가 없게 될까요? 아니요. 참 의미를 찾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현산 집사님 거기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볼 거예요. 영원 가운데서 말이죠. 말하기 불편하지만은 지금은 헌상 집사님이 말하기 불편하지만은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그 누구보다도 말 잘하는 달변가가 될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이들이 신자든 비신자든 모든 이들이 육체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날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따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다시 육체를 입고 다시 일어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몸을 입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가 뭐예요? 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늠하는 차이는 거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었는가 없게 되었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소망은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일의 소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사람요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해서 소용없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우리 소망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죠. 맞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모든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없어. 이루어질 거예요. 그대로 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소망이에요? 그건 절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부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살아남만이 부활일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차라리 몸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 더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만을 따로 지칭하는 용어가 부활인 것입니다. 실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놨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둘 다 저자가 누가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당연히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섬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그중 첫 번째 걸 읽어드리면은 사도행전 17장 31, 3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리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요.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요거를 기록했어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활이라는 거는 단순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없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 거다. 마치 천사처럼 이라고 하면서 천사들의 존재도 인정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두개파의 신학을 막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 기점으로 해서 천사들은 실제한다. 이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 인간은 부활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첫 세계에 하나님의 첫 창조의 세계에 회복과 갱신의 세계이며 그 나라는 첫 창조 세계와 연속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완성의 세계이므로 비연속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자리에? 모든 자리에.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지금 우리들을 아는 사랑과 같지 않을 거예요. 예술과 기술과 과학이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학이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스포츠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이 아는 것과 같지 않을 거라고요. 언어가 있을까요? 새 몸을 입고 있으니까 언어가 있겠죠? 근데 지금의 언어와 다를 것 같아요. 우린 지금 많은 언어를 가지고도 많은 소통의 오류들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요. 완성의 세계라면은. 그게 뭘까? 저는 몰라요. 어쩌면은 그 세계에 가야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변이에요. 사변적 생각이에요. 그렇게 귀 기울여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선명한 인식과 그림을 이 시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고요. 이어서 예수님은요, 사두개인들의 이 그 율법적 딜레마와 율법적 그 명령과 부활 사이의 딜레마를 그들이 가지고 온 구약, 즉 모세오경, 모세의 말로 그런 딜레마를 제시했는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음을 그 모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변증을 해주십니다. 뭐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뭐냐면은 너네 성경 잘 안 보잖아 이 얘기죠. 자, 인용한 부분이 그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한 장면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인 3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즉 모세가 이집트 왕자에서 이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치 생활을 하다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소명을 드디어 받게 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했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록된 거 갖고 왔어, 나도 기록된 거 갖고 왔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는데 그들이 죽어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구약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부활에 대한 변증을 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장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그냥 겉핥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약의 사건 가운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불린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구원하시는 서막이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 있죠. 창세기에서 비추어 볼 때 그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400년 동안 끊겼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기로 드디어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장면이다 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땅의 언약을 주셨죠. 땅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주셨습니까?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땅의 언약,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가 민족, 많은 수의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의 근원. 그쵸? 이걸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1차 대상자예요. 계약자라고요. 계약자. 갑과 을이 있으면 을로서 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취를 봤어요? 못 봤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했는데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 성취를 못 봤다니까요. 그러고 죽었어요. 아브라함 죽을 때 자신이 가진 땅이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막벨라 굴. 그 가나안 땅에서 한 평 남짓한 그 막벨라 굴 하나 돈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냥 줄라 하지 마라.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정당하게 사겠다. 그래서 그 굴 아브라함이 언약의 성취를 본 거예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아 너네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지 않니?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려있던 시점은 이 민족의 언약은 어느 정도 성취되었으나 땅의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굳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점이 이상하지 않니? 사두개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고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는 걸로 끝이면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변증하시는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너희들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성취를 경험 못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 죽고 나서 400년이나 흘러서 아직 땅도 찾은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그 상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있어요? 이미 주인이 있어요. 가나안 지방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거기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굳이 이 족장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럼 생각해보면 그렇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소멸된 것이라면은 거기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편이 훨씬 합당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부터 모세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면은 바로 이 모세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서 일을 할 거기 때문이고 그들한테 땅을 줄 거라서 그래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구해온 그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출애굽 1세대.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성취를 못 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취를 본다. 왜? 죽어서 끝이 아니니까. 가나안이 그들 민족 가운데 돌려졌을 때 아브라함은 찬양을 했을 거다. 예수님의 논지는 이거예요. 왜? 죽는 걸로 끝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이어져 가서 예수님의 새 언약까지 오잖아요. 새 언약의 성취를 아브라함이 맛봅니까? 맛보지 못합니까? 맛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저 이 목숨이 한번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모세가 기록된 바 그래.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기록도 하기 전에 더 근원적인 거야. 기록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산자들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지칭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장면을 통해서 이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단 한 장면이에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그 단 한 장면, 그 단 한 장면을 통해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있어서 이단적인 신학 전체를 격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장면들이 되게 놀랍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되길 바라는데 뭐 제 생각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족장들은 비록 죽었으나 다른 형태로 살아나 하나님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 아브라함이 그걸로 죽은 걸로 끝이라면은 하나님은 도리어 무시당하는 분이죠. 언약을 맺어도 성취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언약을 맺었는데도 결국 자기가 다 하겠다 해놓고 실패해버리는 나약한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으면, 언약을 했으면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고, 성취의 대상이 당연히 아브라함 포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요, 부활에 대한 그 구약적인 이미지들이 성경 곳곳에 사실 있기도 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몇 가지 구절들을 읽어 드릴 텐데, 먼저 욥기 19장 26절이요. 세번역이에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욥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부활에 대한,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 스올입니다. 스올에서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망 가운데 삼켜지지 않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의인들의 부활을 이미 명시하셨다라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어요. 사후세계에 해결하기 힘든 율법적 딜레마가 있다. 율법적 딜레마가 있다. 당연히 부활은 율법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 아니?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아니? 네가 하나님의 창조를 아니?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니? 네가 율법을 들먹이지만은 완전한 율법을 네가 알기는 아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믿는 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믿음이 어떻고 소망이 어떻고. 그러나 우리 솔직해지고 우리 좀 겸손해져 봅시다. 우리가 진짜 소망을 알기는 알아요? 온전한 소망이 뭔지 우리 알게 압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는 알기는 알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됨이 뭔지 우리는 알기는 아느냔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는 여기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고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다라고 뻔뻔스럽게 철면피처럼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고서야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짜고서야 제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제 아들한테도 썽질머리 내는 사람이고 저희 하나뿐인 동반자인 제 아내한테도 썽질머리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서야, 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서야 어떻게 뻔뻔스럽게 가족한테도 그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라 부르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고서야 어떻게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사랑의 길을 추구해 나가고 믿음의 길을 추구해 나가고 소망의 길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 얘기 이전에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없고서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오늘 하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더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냐면은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 선지자들이요, 이게 멸망당할 거다, 이스라엘 멸망당할 거다, 성전 회파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라고요? 대비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고 부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 여기를 사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거지만은 내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새 언약은 멈추지 않으므로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도의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나 죽으신 이후에 끝이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진실이라면은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부활을 공유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뭘 했어야 되냐면은 각자 고향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업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뭘 했어야 되냐면은 여전히 낭망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제자됨을 지켰어야 돼요. 근데 안 그랬죠? 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었죠. 왜 상관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왔으니까. 그들이 성전 가운데서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갈릴리로 다 돌아간 거 알잖아요. 다 끝났네 이러고 그냥 소망 다 버리고 도망친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갈릴리 사건 전부 의도적으로 다 삭제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묘사해요. 누구의 편을 더 들고 있느냐?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편을 더 들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환경과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일들이 그냥 벌어집니다. 음해하는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요. 부당한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요. 그런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실 거예요? 세상이 이런데? 왜 이래요? 우리 순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손해보고 산다고요? 바보처럼.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없고서야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고서야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승질머리 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바보처럼 용서하라고요? 진짜 그럴 거예요? 바보처럼? 하나님 나라가 없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종말론이 너무 많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말하고 마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역사의 끝이 있다니까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역사의 끝이 있다니까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니까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갱신하고 회복하여서 우리가 완성된 창조의 세계,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날이 있을 거고 그 시간은 영원이라니까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 거라고요. 여러분들 극기해가지고 뭐 무슨 내가 내를 이겨내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보장된 미래가 없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공시생들 보세요. 공시생들은 이거 몇 점 넘으면은 합격이다 라는 소망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5년 6년 바치잖아요. 합격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확고한 소망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뭐예요? 이 종말의 소망은 뭐예요? 이게 약하다고요? 이게 나를 오늘 하나님 나라로 못 살게 한다고요? 이 소망이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산다고요?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단들이 종말론은 너무 많이 오염시켜가지고 종말론 다루는 걸 두려워하다가 이제 침묵하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냥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땅을 갱신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불교의 극락관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데 거기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지혜자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거라고요. 한국교회 성도가 어느샌가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끝이지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보면서 사는 거 맞아?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뭐 알아주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약해 빠져가지고. 알아주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예비된 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억울함 참는 거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알아주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이미 상 주셨는데.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기를 더디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보다 약합니까? 계시록을 보세요.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론이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무엇이 지혜자입니까? 슬기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계산 잘하란 말이에요. 계산을 잘하시라고요.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뭐가 세상의 진실이고 무엇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냔 말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는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이 세상만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 맞잖아요. 바보입니까 우리가? 나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하늘 새 땅으로 갱신의 그 나라가 회복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펼쳐지게 된다면은 그 예비된 상이 있다면은 뭐가 지혜로운 삶일까요? 용서하는 편이 좋지 않습니까? 잘 챙기세요 자기 거. 서로 사랑하는 편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잘 챙기세요. 부부간에 하나됨을 추구하고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편이 더 좋지 않겠어요? 잘 챙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 나에게 해를 입히고 악이라는 거는 원래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게 악입니다. 저 사람의 악이 내 삶을 침입해 올 때 그래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똑똑한 삶 아니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보됨을 요구하고 어리석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이나
진짜 똑똑한 삶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봅시다.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여러분도 온전한 박기현 누군지 아직 못 보셨죠? 제가 그 나라에서 보여드릴게요. 주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누구누구 집사님 못 봤어요. 본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집사님으로 대할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럴 거니까요. 그럼 지금 자격이 있죠. 지금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최근에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좀 길었죠. 제 최근에 이 많은 이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은 저희 부부의 노후 준비에 있어요. 노후 준비에 있어요. 노후 준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진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제가 70, 80 됐을 때가 아니라 영원을 준비해야겠다. 이 땅에서 노후 준비는 제 통장에 있고 제 창고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노후 준비는요. 하늘 창고에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가운데 결정될 거라고요. 소중히 할 것을 소중히 하시고 덜 소중히 할 것을 덜 소중히 하시고 조금 소홀해야 되는 걸 소홀히 하시고 상정도 말아야 될 것을 상정도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그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2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단의 표준 신앙고백서죠. 이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린 죽잖아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후세계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은 죽는 그 즉시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영광의 영의 상태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게 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세몽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 역사의 끝이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회복의 날이 될 주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새 몸을 입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왜? 바랄 게 없어요. 다 성취됐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살 그날이 올 거라고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요. 끝입니까? 새 몸의 소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 왜요? 믿음은 우리가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새 몸에 대한 소망은 끝나지 않겠지만은 모든 믿음이 성취되고 소망이 열매를 맺는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아서 우리를 영원히 안식하게 할 거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변증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동의를 하고요.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어 후퇴합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대중들과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 했던 질문이 도리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분열을 만들게 되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는 결과를 수확한 대신에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리 가운데 거하세요. 진리는 힘이 세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근데 미친 소리 같겠지만 죽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거예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영원히 살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우리 똑똑하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 잘해서 좀 챙길 거 좀 챙겨보자고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됨 가운데 선한 일을 추구합시다. 똑똑하게 삽시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나라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